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성경을 우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택트 교회와 제자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 메시지에 따라서, 저 메시지에 따라서, 이 사람 따라서, 저 사람 따라서 흔들흔들거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언택트 교회와 제자교회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 교회 안에서 성경보다 더 강조되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경험을, 성경보다 은사를, 성경보다 세상의 좋은 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임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짐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참빛이 세상에 와서나라는 제목은 나홀로 예배 때 오직 예수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최근에 들어와서 오후 예배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자는 참빛이 아닙니다. 석가도 참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단체가 결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각 사람이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도 이 빛은 여전히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계십니다. 이 빛을 받은 성도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빛이 세상에 안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이 세상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셨고 그 빛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절을 하며 빌며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빛이 안 온 것도 아닌데 오셨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은 생명의 빛은 구원의 빛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계속 죄의 종으로 계속 사탄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빛이 사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2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3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접은 뭐냐? 영접은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영접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영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는 말씀 속에도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요, 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도록 하는 자가 제대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간혹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중에서는 불신자 상태로 계속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영접은 올바른 영접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영접은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불신자 상태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영접했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탁 도장 찍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요. 또 진짜로 영접했다는 증거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영접된 이후 변화된 삶이 따라간 사람은 올바른 영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접은 했다고 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 예수님이 영접해놓고 똑같이 우상 섬겨. 그럼 그 영접이 올바른 영접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계속 미신에 빠져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영접이
올바른 영접이겠냐는 거예요. 뭐 감정적인 영접, 어쩔 수 없이 하는 영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영접이 참 영접인지는 그 사람이 영접한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참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 상태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하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부지런히 애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어설픈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완전한 신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신이신 분이 오셔야 되느냐? 신이신 분이 안 오시면 인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엘리야가 와도 안 돼요. 예레미야가 와도 안 되고 다윗이 와도 안 되고 세례 요한이 와도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된다?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인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충만이 영광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 은혜 충만이다. 확실히 믿어요.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막 이상하게 그렇게 부르짖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은혜 충만이라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회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권세입니다. 고로 누구도 이 권세에 있는 우리들의 신분을 빼앗을 자가
없지요. 죽는 그날까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 빛을 거절하였으나 우리는 그 빛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있으며 그분 안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감히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노력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